여러분, 화려한 마차들의 그런 경주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배너 잘 아시죠? 배너가 이제 2000년대에도 새롭게 리메이크돼서 또 영화화됐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1959년작 배너가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주인공 배너는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반역자로, 그리고 또 노예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면서 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감독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모습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뒷모습만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배너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 때마다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시고요, 또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또 영화의 재미예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배너가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의 가족들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선한 목자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뭐죠?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양의 특징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양은요,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자기 앞에밖에 못 본답니다. 그리고 또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고집이 세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특징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러한 실만한 그러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양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먼저 찾아가고 그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목자와 양들 간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또 양들을 이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로 산으로 가다 보면요, 고정된 그렇게 저장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냇가가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그러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들은요, 이렇게 저장된 물은 자기가 마실 줄 아는데 흐르는 물은 못 마신대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손에 이렇게 담아서 양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상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고 오카논 목사님은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내용을 주의하면서 눈동자의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눈을 두는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개골 속 가장 안전한 곳에 눈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눈꺼풀을 덮어 항상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또한 눈물단지를 가지고 늘 소독하며 깨끗하고 윤기나는 눈동자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본문 1절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은요, 사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방황을 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도 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문제아였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책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참회록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1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한글 성경에는요 사실 동사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원어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 미완료형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는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 계속적인 의미.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그저 한 번 부족함이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을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가장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어 이렇게, 그죠? 아이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자신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수고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이제 커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비로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되죠?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되고,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일해봐도 조교였습니다. 조교가 뭔지 아세요? 훈련병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조교였어요. 빨간 모자 쓰고 좀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 기수마다 이제 훈련병들을 이렇게 받아요. 훈련병들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자대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이제 20대 초반의 훈련병들이 아주 효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아주 그냥 저도 참 마음이 너무나 또 뿌듯하고 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제일 훈련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유격 훈련이에요.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훈련소 때도 유격 훈련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격 훈련을 하다가 이제 가장 힘들 때, 그때 이제 이 훈련병들을 착 누우라고 합니다. 땅바닥에 누워. 그러면 이제 쫙 눕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하늘을 쳐다보죠. 높고 높은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면서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노래 일발장전, 노래는 어버이의 은혜. 그러면 이제 훈련병들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제 하늘 아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고마워라 이렇게 스승의 은혜.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도 노래하고 스승의 사랑도 노래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제대하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면 3절에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니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이제 4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주가 인도하시는 그러한 푸른 풀밭 그리고 물가가 등장하다가 이제 4절부터는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비록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첫 부분에 보면 지배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4절부터는 그 시인 자신이 주어로 바뀌어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과 자신의 관계도 처음에는 3인칭으로 주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2인칭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목자이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로 인해 주시는 그러한 유익한 열매 그리고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고난을 그리는 데 사용된 어휘예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어휘가 욥기서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기 16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여기서 보면 죽음의 그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생 가운데 사망의 그늘과 같은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지만 정말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었고 또 한 가정은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정이 똑같이
그 집의 아들들이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명은 대학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온 교회가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두 분 다 정말 신실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은요 사실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의 작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찬양하며 그에게로 나아간다면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을 때 그에게로 나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다음에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 한 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난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른다. 여러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다윗의 심정도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고백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목동이 보통 양을 치거나 또는 야생에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목자의 도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모두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또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셨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도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끝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또 다른 고통이 와요. 자 5절 한번 첫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 그랬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 다음으로 또 다른 수많은 원수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예배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윗도요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고난만큼이나 그러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욥의 경우도 여러분 욥도 어떻습니까? 욥도 정말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 욥기서를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 42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욥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고난보다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세 친구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4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여러분 신대원이 뭔지 아세요? 신학대학원이에요. 요즘 이제 약자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저희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호칭을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다 남자건 여자건 전도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전도사님 아닌데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원래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서로.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닐 때 저보다 1년 후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저희는 매일마다 채플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수업을 시작했다가 10시가 되면 채플을 드려요, 매일. 그래서 이제 채플실로 모여서 신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요, 항상 채플 10분 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처음에 이렇게 귀담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늘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투명인간 취급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은 막 야단도 쳤어요. 아, 그만 좀 하라고, 좀 앉으시라고,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롱을 합니다. 막 박수를 쳐요. 그래도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요,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 전도사님이 수업을 마치고 하루는 집으로 가시다가 고속도로에 바로 나가자마자 이분이 소형차를 타고 가셨는데 큰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가 그대로 부딪혀서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온 신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채플에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느 한 교수님의 이제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누가 추모의 글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분이 좀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막 학생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상한 분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그러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그분의 딸도 지금 신대원 1학년생인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학년이었고 제가 3학년이었고,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원래 신학교에 오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배우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달리 이분이 선행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 밑에 댓글이 또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막 회개의 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조롱하고 또 그분을 무시하고 또 그분을 정죄했던 것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분은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수한 사역자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신학교도 졸업하기도 전에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분을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분의 사명은 신학교에 와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전 세계 선교를 할 사역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었겠는가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분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사역자로 사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깊이 그분의 사명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의 추모의 물결에 모든 신학생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뒤늦게 모두가 그분을 오해했던 것, 조롱했던 것, 욕하고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의 고난을 계획하시거나 또 우리의 고통을 그저 즐기고 여러분 창조하시는 그러한 가학적인 신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원수들을 허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주변의 여러분 지인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지상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 고통받은 자들을 정말 주님의 손과 발로 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에서 그림자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우리 교회가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저자의 마지막 시선을 한번 우리가 좀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그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양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인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쉬고 있는 그러한 양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이제는 영원히 안식하게 될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받을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완전히 닦아주시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할 것입니다. 주는 인자하시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바로 이유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리시고 결국 그를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에게서 바로 그 상을 베푸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주가 반드시 책임지시고 주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그분만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